가족 사랑과 행복의 한 식초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세계에는 약 78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언어를 사용합니다. 언어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를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될까? 좀 많아요. 약 6,900개 정도 됩니다. 이 세계에는 엄청나게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12억 6,800만 명 정도가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언어 중에서 우리나라는 한글이라는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태평양 오세아니아 주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약 39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830가지입니다. 사람은 390만 명인데 쓰는 언어는 830가지예요. 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같은 나라이지만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다른 나라 사람이 되고 다른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복잡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언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사투리가 있기는 하지만 한글을 표준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돼요.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그 많은 언어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어떤 것일까? 이것은 언어의 종류, 인종, 지역,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좋아하는 말입니다. 공감하는 단어예요.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랑만큼 아름다운 말은 없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 또 아래로는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제자에 대한 스승의 애틋한 사랑도 있어요. 친구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도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뭐냐? 사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사랑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면 사랑해서 누구든지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말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감사를 말하겠습니다. 감사는 참 좋은 말이에요. 정말 복된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 뭡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참 감사하지요. 하루를 시작하며 잠을 자게 하시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또 새벽에 첫 마음과 첫 정성과 첫 음성을 드리며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하게 하세요.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 귀로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코로 숨 쉴 수 있게 하셨어요. 입으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마실 수 있게 하시고,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구한 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감사한 것입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하지요. 근데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너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안 돼,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밖에 없지요.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는 참 복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최고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가족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가족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삶의 진행, 우리의 삶의 마감이 모두 가정의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공동체는 가정과 가족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히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세상에서의 가족은 육신의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몸이 죽으면 이 육신의 가족 관계는 거기서 끝납니다. 거기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가족 관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가족은 끝이 없습니다. 마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세세 무궁토록 영적인 가족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을까? 첫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셨습니다. 영광이지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자기를 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 마음과 시선이 사탄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인간이 죄인 되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죄인이 된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영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타락한 인생들을 보니까 그 인간들이 너무 불쌍해. 너무 참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을 메꾸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벽을 허물기 위해 하나님께서 취하신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곧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여기서 이 거한다는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합니다. 이 스케노, 이것의 의미는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이미 벌써 죽은 인생들이 살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창녀와 같은 인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큰 높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일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못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존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유대나라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못 불러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든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큰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엄청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만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주장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야.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고 했습니다. 예수 저 사람 미쳤구만. 저 인간 정신 빠졌어.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예수님께 대하여 미쳤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 미쳤다는 거예요. 다 미쳤다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이 미쳤어, 정신 나갔어,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분께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 당시의 친족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믿으시지요? 꼭 믿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기독교의 유명한 변증가이며 철학자이며 사상가였던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나 그보다 더 상태가 나쁜 어떤 존재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바보라고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그에게 침을 뱉을 수도,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위대한 스승이니 성자니 하는 옅은 생각에 빠져서 그분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진짜 옳은 말을 했어요. 정말 영적으로 바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잡합니다. 모두 자신이 생각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사상이 최고라고 우겨요. 저마다 자신의 주장과 사상이 옳다고 과제 포장을 하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고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가족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3C를 잘해야 합니다. 첫 번째 C는 choice,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택에 따라 그 인생의 삶의 내용이 결정돼요. 승패가 좌우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의 사람이 되요, 천국의 사람이 되요, 그 사람은 땅의 행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 행복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C는 change,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됐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다 바꾸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생각도 바꾸고, 습관도 바꾸고, 목표도 바꾸고,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도 바꾸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데 내가 좋아할 이유가 없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렇다고 할 필요가 없지.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뭘 바꿔야 할까? 뭘 변화시켜야 할까? 잘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 이거 바꿔야 돼. 나 이거 내려놓아야 돼. 잘하실 거예요. 죄인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C는 concentration, 집중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집중하지 않으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돋보기로 태양을 모아보세요. 불이 붙어요. 그렇게 우리의 길과 진리이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께 집중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며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뭐예요? 마귀인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유혹해요. 흔드는 것입니다. 좀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영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며 유혹하며 꿰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니야, 구원자 아니야,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 많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알쏭달쏭하게 합니다. 한자로는 애매모호하게 해요. 일본식으로 표현하면 아리까리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프리카 버전으로 하면 긴가민가, 중국식으로 하면 갸우뚱,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때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조금도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변함이 없어야 돼요. 바뀜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한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적 가족으로 최고의 행복한 삶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행복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어서 빨리, 어서 속히 예수님께로 초청해서 그들도 다 함께 우리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어서 행복을 받고 누리고 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동과 감격 속에 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컸어요.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참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감사하죠. 고마운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요. 예수님을 배웁니다. 성령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영성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크고 성장합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어떤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 1학년 아이가요, 교사 선생님께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왜 하나님은 하시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예시인가요?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라고 하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성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교사 선생님께 아버지 하나님은 하시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예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은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 대답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1학년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 선생님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대답해야 할지 머뭇거리고 있는데,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그때에 옆에 있던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몰라?
서양 사람은 성이 뒤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은 모두 님씨야.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 아이들이 해내는지 모르겠어요. 알기도 잘 알아요. 서양 사람들은 성을 뒤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님씨고 예수님도 님씨라는 거예요. 참 이런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이 아이들 속에 있는 게 틀림없어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식사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요. 부모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밥을 먹고, 참 그와 같은 모습 보면 이 아이들이 이쁘죠, 귀엽죠, 사랑스러워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곤경이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닥칩니다. 가족 가운데 아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파요. 엄마가 아파. 순식간에 가정이 너무 힘들어지죠. 혹은 자녀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문제없이 잘 되었는데 한순간에 꺾였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있는 것 다 없어졌습니다. 길바닥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저럴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곤경이 닥치고 시험이 오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리고 다 떠나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뒤에서 험담하는 말을 해요.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과 실수를 다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날마다 해가 뜨지 않습니다. 흐린 날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험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끝까지 남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가족인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요. 자리를 지켜. 그게 가족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영적 가족은 누구일까? 끝까지 예수님 곁에,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은 예수님의 구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적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구주라고 하는 것은 독선적 주장이므로 제발 거짓 부리지 말라며. 왜 그렇게 폐쇄적이냐고,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고, 왜 그렇게 막혔냐고 세상이 공격합니다. 몰아세워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악한 세상과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서 아닙니다. 당신들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허위이고 속임수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 예수님께 죄사함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치고 증거하는 사람, 이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좋아하시는 영적인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이런 분들 되십시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영적 가족 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는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웃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가 진짜 내 영적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내 영적 가족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공통적인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어요. 가고 싶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부름과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뜻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나요? 묻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음악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음악 소리가 소음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클래식 음악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그 음악 소리가 영혼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미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미치라고 합니다. 미치의 사람에게는 세계적인 화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아도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해가 없어. 우리 가족은 다 따로따로야. 왜 이렇게 서운해? 다 불평과 불만을 말해요. 그런 가정은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행복한 가정은 서로 소통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이해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이해해요. 남편은 아내를 이해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이해합니다. 형제와 형제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가정이죠. 좋은 가정인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93개를 발명해냈습니다. 인류 발전에 큰 공헌을 했어요. 에디슨이 얼마나 발명에 열정이 있었던지, 얼마나 발명에 뜨거운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지, 한참 발명 중에 있을 때에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사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연구하는 거야. 근데도 배고픈 것을 몰라. 그래서 어떤 날은 한 끼도 먹지 않고 연구하는 것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1093개를 발명해냈어요.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작곡가 핸델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작곡했습니다. 이 메시아 곡 중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엄청난 곡이 있습니다. 대단한 곡이에요. 핸델은 이 메시아 곡을 완성해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핸델이 이 메시아 대곡을 완성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핸델은 20일 동안 한 끼도 먹지 않고 20일 동안 이 곡을 써낸 거예요. 대단하죠. 굉장합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곡 하나 써내기 위해서 20일 동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금식하면서 이 곡을 작곡해낸 거예요. 핸델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세요. 하늘의 영광과 찬란함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20일 동안 한 끼도 먹지 않으면서 이 메시아 대곡을 써냈습니다. 그와 같은 열정과 열심을 통해서 메시아, 이 곡이 완성된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공원에서 떠먹는 요구르트를 의자에 앉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떠먹는 요구르트. 근데 언제 흘렸는지 이 팔뚝에 요구르트가 흘러요. 그래서 이 청년이 팔뚝에 떨어진 이 요구르트를 그의 혓바닥으로 핥았습니다. 근데 맛이 이상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것은 요구르트가 아니고 날아가던 비둘기가 여기에 이제 쏘아놓은 비둘기 똥이었습니다. 언제 비둘기 똥이 묻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몰랐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그 크고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단순할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부지런히 묻고 찾고 구하고 두드셔야 합니다. 열심을 다한 열정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의 좋은 영적 가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케 하시고 예수님 곁에 남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부지런히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전 예수님의 영적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